주부가 안 돼가지고. 우리는 윤주가 있는데 제가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지가 마음이 답답해가 주부가 안 되니까 기계가 너무 멈춰서니까 지가 할 게 없잖아요. 안 돼가지고 얼마나 마음 되는데 짜증나 그러더라고요. 이게 타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축사했는데 그것이 또 내한테 타고 와가지고요. 내가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딱선이 잠을 탁 주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멀리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두 인물, 두 사도가 나오는데 이 두 사도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속에 사도행전 속에 이 두 인물을 오늘 본문 속에 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도행전이죠. 편집글로 남길 때는 사도행전이지만 실질적으로 발자취를 얘기할 때는 사도행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적 속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가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지. 그런데 사도행적에 출발점을 떼는 사람의 첫 출발은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앞장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갑니다.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홀로 보내지 않으시다. 두 사람씩 보내셨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이리저리 해석도 되겠지만 정인의 숫자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붙여줬을까? 이 두 사람의 성격을 보니까 한 사람은 좀 직설적이고 한 사람은 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합쳐보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말씀 앞에서는 담대하고 위로할 자들에게는 품어가는 주님의 마음이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것이 갈라지면 되질 않아요. 복음의 사도는 말씀 앞에서는 담대해요. 담대하지 않으면 이 다가오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첫 번째 다가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하면 반드시 대적자가 있어요. 대적자. 뭘 대적하랍니까? 오늘 14장에 조금 사실은 13장부터 봐야 되는데 먼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14장에 보게 되면 1절에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흔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함을 품게 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은 자칭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독사의 자식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기를 원해도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 그런데 두 사도들은 그렇듯 저렇듯 그런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고 내 형편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발걸음을 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말씀을 받고 듣고는 있지만 일어서지 못하는 안전뱅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귀가 얼마나 풍부하게 열렸는지 세상 지식은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복음도 섞여가지고 짬뽕이 돼서 막 신앙생활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도는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다고 해요. 함께 오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사도행전의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지만 종결령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진행이 그래서 28장을 끝을 맺고 29장은 나에게 주어졌던 장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행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오늘 전했으니까 여기까지, 물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시간까지지만 복음을 전할 자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종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내가 준비해 아무 것이나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나요? 저는요, 선교지에 막 무조건 나가고, 우리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나는 선교지에 무조건 들고 나가가지고 많이 베풀면 잘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좀 접하고 나다 보니까 선교지에 갔다 내가 죄만 풀어놓고 왔더라고요. 죄. 나는 복음을 심는다고 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나는 죄만 듬뿍 심어주고 왔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항상 복음의 전달자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표적과 기사도 따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있어야 그들에게 나눌 수가 있어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없는 말씀을 내가 들고 가서 그들에게 위로한다 손치고 많은 것을 베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교하는 것만치 저는 해결했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조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명이 나오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말씀을 갖다가 굳이 뜻을 풀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두 사도들과 지명과 한번 같이 매치를 시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해봤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것은 형상을 닮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는 양의 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여기에 갔을까? 이 두 성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두 성에서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서스와 흠이라는 우상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져야 될 우리가, 여기는 보면 두 사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지만 여기에 뒤에 나오는 이 지명 속에서는 바로 서스와 흠이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는 서스라고 하고 바울을 흐메라고. 이것은 바로 제우스 신이요,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라고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생활, 내 삶 속에서 보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는 채워져 있어. 이들의 표현으로는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내가 그들과 똑같더라고요. 왜 같을까요? 말씀이 빠졌기 때문에. 지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 없는 말씀을 전하니 바로 우상이 되어버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의 칼질을 하고 상처를 주고 또 죽이기도 했던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를 살기 위해 처음에는 다가오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죽이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내 속에는 두 가지의 영이 움직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든 악한 영이 움직이든 움직이게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말씀이 세워진 자는 이 말씀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지만 말씀이 없는 자는 반드시 악한 것으로 사로잡힙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지 않고는 내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3장 30절에 보게 되면 나중된 자와 먼저된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나중에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전거되어지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왜 불순종을 할까? 말씀을 늦게 받은 자들은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따라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받은 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먼저 버리는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서 죄를 가장 먼저 버리는 자가 먼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먼저 받아도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왜 그런가 하면 그들 속에서 비밀이 감춰졌기 때문에 마음이 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받고도 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죄지요. 우리 죄성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이들 속에서도 결국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는 너 속의 죄성을 회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과 흠이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실상 나는 두 사도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는 사실. 여기에 많은 동역자님들 같이 앉아 있습니다. 각자의 목양지를 통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모습을 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볼 때에 참 제 자신이 사실 많이 부끄러웠어요. 정말 사역자님들이나 우리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지 저는 그만한 믿음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기에서 일어서시는구나. 제가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어졌던 작은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겠는가, 그것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바울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었지요. 바나바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들어왔을 때 바로 순종합니다. 들어오지 아니할 때는 대적자가 되었지만 말씀이 생명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을 보면 순종치가 않아요. 내가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귀한 말씀을 받고도 그 귀한 줄을 몰랐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주셨지만 그 은혜조차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 그러나 이 자리에 머물 수가 없기에 나 또한 여기에 나오는 안전뱅이처럼 발을 쓰지 못하는 내였지만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함이 없어요. 안전뱅이가 됐습니다. 듣기는 수없이 듣고 있는 내가 마음속으로도 다짐도 수없이 하고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합니다. 그런데 내 발이 움직이질 않네요. 내가 지금 발을 못 쓰고 있어요.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과 함께 갔던 이 두 사도들의 눈에 비록 내가 지금 안전뱅이로 있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랬을 때 이제 말씀을 저에게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평생을 내가 일어서지 못했던 나이였지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내가 듣고 지식은 쌓이지 있지만 이제 일어서는 거예요. 한번 일어서 보려고 힘냈다가 발목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버려요. 이제는 일어서야 되겠죠. 말씀이 내게 들어옵니다.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일단 들으셔야 돼요. 이제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주목하여 듣는 것을 관심이 어디 있느냐고. 처음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전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주님께서 조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쳐서 쓰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너무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야, 나를 고쳐 쓰겠대.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돌아보니까요, 제가 첫 번째 내 마음 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십계명을 딱 해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지킨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을 딱 받고 이 말씀 속에서 비교했던 말씀이 다른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라 붙였어요. 십계명에 붙여보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개도 지킨 것이 없어요. 진짜. 나는 그래도 생각했어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우상 내가 안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우상을 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 섬겼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내가 감정이 움직여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쫓아가고 있고, 나는 목양질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잘해 보여야 됩니다. 숫자 늘리려고 바라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세상 지식도 다 끌어들이고 프로젝트로 땡기고 인맥이 있는 사람들 끌어들여서 한번 단치도 보이고. 처음에는 돼. 지난번도 우리 성도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울산 강남교회에 있을 때 첫 전도사로 나갔을 때 오래된 일입니다. 86년이죠. 그때 처음 나갔을 때요,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데 애들 모아래요. 저 많이 모았어요. 3,000명 모았어요. 3,000명. 농담 아닙니다. 어떻게 모은 줄 아세요? 동물복, 호랑이복 다 교사들 전부 다 입혔어요. 그 어린이 그거 가면 빌려줘요.
다 방학 딱 하는 날 교문에서 딱 시켜놔놓고 팻말을 딱 붙여놓고 화살 들고 그래요.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스티커를 붙여요. 그 동물보호께서 있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티켓 하나 줘요. 너 하나 주면 연필 한 장을. 이렇게 해서 뱅뱅뱅뱅 돌려요. 제 시간에 딱 오면 얼마 준다.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주죠. 애들요 공짜라 하면 다 와요. 그런데 3일 성경학교 딱 하고 그 다음날 주일 딱 되니까 싹 다 가고 100명이 안 남더라고요. 그 다음 주 되니까 원상복귀. 뭐였어요? 뭐였어요? 누구 말대로 동네 쇼만이죠. 모으려면 세상 방법은 가능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에 한인을 한번 했잖아요. 음악회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왔어요? 많이 왔죠? 이 교회 같이 쳤어요. 이 동네 사람 다 왔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니까요 자리가 텅텅. 마귀는 세상 자리는 즐겨 찾아도 생명의 자리는요 피해가. 정말 이것이 가장 소중한데 이것을 방해한다. 왜요? 말씀이 가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자가 복음을 듣는 자가 보니 여기에 있는 안전뱅이가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없어요. 참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쯤 물어보시겠지요. 너는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고. 너는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고. 다리는 가졌는데 다리가 있어도 쓸모없는 다리. 쓸모없는 다리. 걷지 못하는 다리는 도리어 파기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차를 주는데 타이어가 없어 보세요. 뭐 어디 쓰겠어요? 도로 침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가져도 복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내 복음이 생명이 되어서 자라지 못하면 지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한 사람 봤어요. 여기에 다른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안전뱅이 한 사람. 근데 그 안전뱅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계십시오. 이곳에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맞춰지는 저와 여러분이 계십시오. 남들 사람들의 눈에는 볼 때는 병신이요 정말로 사람들 손가락질 받겠지만 도리어 불편한 소리를 듣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맞춰지면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실상은 순종치 아니하는 이 일에 속이 병든 자입니다. 속이 병든 자.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썩어서 먹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안전뱅이는 비록 남들 보기에는 무엇인가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그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뭘까요? 큰 소리로 가로되니 내 발로 바로 일었어. 바로 일었어. 즉시 일었어. 주님은요 제자들에게도 물에 빠졌을 때 즉시 하나님의 복음은 이루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받았고 내가 보여지면 즉시하는. 주님은요 즉시하세요. 즉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제 것을 먹느냐
양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즉시. 우리는 보면 어제 먹고 그걸 가지고 지탱하려고 해요. 사실 저 어제 보면 라면 먹고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육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광야에서 만나와 내추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바로 들려야 돼. 이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해.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분 말씀 전하면 이렇게 일어서라고. 내가 다리에 힘도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걸어본 적이 없는데 참 희한하네. 네가 지금 내한테 이상한 소리 하네. 네가 나를 갖다가 우습게 보네.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보고 없이 여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내가 약점이 있으니까요, 누가 무슨 소리 하면요, 네가 나를 병신으로서 놀리는 거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믿음이.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을 갖고 있어요. 죄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별반 차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입은 사람과 내 육체에 데미지를 입은 사람이 뭘 차이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죄인이. 그런 이보다 조금 덜해. 나는 이보다 조금 나아. 우리는 그것을 보고 흔히들 뭐라고 해요? 도토리 기적이다. 주님 앞에서는요, 잘난 것도 못난 거 없어요. 다 죄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럼 그 은혜가 내게 마음대로 주나요?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는 은혜는 없습니다. 어제도 사역자를 통하여서 주셨죠. 완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떨어지면 그 말씀을 나는 즉시 받았어. 이런 거예요. 묵묵묵묵거리면 안 돼. 우리 믿음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은 바로 받으십시오. 저와 함께. 여기에 많은 동역자들이 본 교회를 접어주고 지금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중요해요. 긴 시간이 중요해요. 이 순간 내게 떨어지는 말씀을 바로 잡고 뛰어 걸으시면 그로부터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진짜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지, 진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지, 나에게, 나부터, 목사인 나부터 정말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가지 않아도 오늘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고 있어요. 바울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단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목숨 누구예요? 내가 일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즉시 말씀을 계속 부어주세요. 각자의 양식은 다릅니다. 똑같이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작게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먹는 것은 하나님의 각자의 양식을 주시고 그건 자기 몫이. 그러나 이제 일어서시 그리고 뛰어 건물쳐. 그러야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어서서 벌써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서 보려고 엄청나게 애썼지만 조그마한 환경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이제는 주의 군사를 동원해서 힘을 주시고 내가 다리에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함께 세워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진짜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 한 번도 못 걸어봤어. 나 평생 한 번도 못 걸어. 이제 한 번 정말 일어서서 한번 달리고 싶어. 남들처럼. 이 재단 달렸다고 생각했지만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걸음 걷다가 넘어졌어요. 많은 교회도 그러겠지.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교회. 그렇다면 행복한 교회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행복한 교회 다니면서 요하는 우리가요, 주의 시선이 있고 주의 군사가 있고 지금 이 자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복된 시간. 여기에 이 말씀은 결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증거되게 된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서스박함이라고 말하지만 가로되 여러분이 자기 보고 우상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가 많아요. 사역자가 능력이 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목사가 뭐 능력이 있고 우리 종들이 능력이 있고 하니까 와, 그 스스로 험해 하지 말아봐라. 스스로 험해. 똑같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 얘기해요. 진짜 똑같다. 성정을 가진 사람, 성품과 사람의 똑같은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뿐인지 똑같다. 그런데 우리는요, 뭘 봐요? 현상과 이걸 보니까 뭐예요? 서스와 흠해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못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그것을 보고 우상합니다. 큰일이라고. 우리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뭐 때문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걸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것이지 이걸 갖고 자랑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믿음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내 믿음을 지키고 이것을 가지고 붙잡고 어디 가요?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보면 뭐 조금 있으면 자랑해요. 자랑해야지요. 예수 자랑만 하면 돼요. 예수 자랑만. 내 자랑만 안 하면 돼요. 여기도 보니까 이 부분을요, 바울과 바나바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왜요? 네가 그러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정신 말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자신도 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좀 깨달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라. 15절 말씀 나왔잖아요.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이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귀동냥만 들어서 말씀을 생각하고 한 번 들은 것으로 우리는 그냥 이것이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씀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는 이렇게 들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말씀도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한 말씀도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저는 이렇게 성경 기간에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장로님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돼요? 능력이 있어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잘 물으세요. 그래서 내가 본문 뭐냐고 묻잖아요. 그거 단순히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읽어봤나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일 하다가 어떡하지 물어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로 다 본문 읽어보고 딱 찍어. 그래서 저는요, 내용 두 번째 치고 일단 본문이라도 딱 기억을 해놔놓습니다. 물으면 딱 해서 사정해. 이게 마음 자세거든요. 말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와가지고 주려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눈만 뻘떡뻘떡 하고 갔다 쓱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 은혜가 안 돼요.
이건 하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는 말이 뭐냐면,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지금 네가 어떤 마음으로 앉았니? 지금 어떻게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있니? 저는 이렇게 표현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요, 얼마나 많은 새가 깍 하고 날아가는지, 예? 무슨 생각하면요, 장로는 무슨 생각하는데 보면 나는 지금 다른 생각 저쪽 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잘하지요? 된장 끓는 냄새 나고요. 예? 뭐 일하다가 무슨 생각이 지금 우리 집에 지금 가스레인지 안 꺼졌나 끄나 그 생각해야 되지요. 빨리 하다가 돌려놓고 하니까 전기 안 껐는지 생각해야 되죠. 왜 그래요? 내 일상생활. 그게 내 생활에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장로유죠. 말씀이 이렇게 되면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나의 자신을 보니까 이 장로유전의 틀이 많더라고요. 오늘만 해도 출보가 아니라 계속 죽을 시간 되는데 기계가 돼야 말이죠. 앞면만 나오고 뒤면은 안 나오니까 자도 답답하니까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얼마나 울어버려요 제가. 우리 자신이 그렇다. 왜? 사실 주부 없어도 되거든요. 주부 없어도 돼요. 퍼포먼스 되잖아요. 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습관화 내가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말씀이 아니고 지금 죽어야 돼. 이게 비본질이에요. 그거 들어오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니까요, 또 뭐냐면 사역자 보이고 우리 양 목사님 보이고 다 보이는 거니까 설교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렇지만 한 말씀만 담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리고 지금 즉시 지금 바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은 너 일어서.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도리어 순종치 못하니까 대적하고 방해하고, 그지? 이것이 내게 있다. 나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요, 얼마나 주님의 발목을 잡은지 모르겠더라. 뭘요? 장로유전다. 좋아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먼저 앞서서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얘기를 했지만, 결국 내 것을 죄를 놓지 않으면 난 나중 된 자가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먼저 되는 자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더 먼저 되는 자예요. 오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행한 일을 보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로 넘어갑니다. 16절 17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나간 새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지요.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기억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러나 자기를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답이 남아있죠.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질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게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에서는 선한 일을 하사. 하늘 비는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십자가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기쁨은 그것이 내 마음의 열매라고 보고 결실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거되어지고 이것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신은 아직까지도 일어서지 못하는 안전뱅이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남은 시간 속에 말씀을 받았어 일어서셔서 뛰어가십시다. 어디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온 마음 다해
이 재단도 우리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동역자들, 기교회의 모든 교회가 동시에 일어서서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우둔한 자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잘못 지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자신이 안전뱅이였기에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 나는 안전뱅이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지 못하면서 도리어 선동을 하고 악감을 품게 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되었던 내였습니다. 실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 삶 또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나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구원이 될 때,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리를 받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 결실기를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심령에 만족해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